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능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 가지의 형태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도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며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려움의 문제 앞에 그는 문제를 도피하거나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죠. 그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안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져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 해방되어 돌아왔었던 이 자신의 고향과 본토, 여러분, 그 지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집들마다 폐허가 되어졌어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 굴을 만들고 그곳에서 거닐고 있는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있었죠. 물론 그 웅장한 성전도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너무나도 문제가 커서 심각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큰 문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에도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돈의 문제예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그 모든 예산을 준비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었었던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완공하여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따라 지으려고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금만 900조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가늠도 안 돼. 이게 조도 안 되는데, 나한테 뭐 억 단위도 안 되는데 900조나 된다는 거예요. 예? 금값만 10만 달란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포로에 돌아온 이들이, 여러분, 이런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멋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돈이 있나요? 돈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당장 먹을, 여러분, 이 음식도 또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자녀들을 키울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포로에 끌려온 연약한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와서 14년 동안 성전의 기초 겨우겨우 닦고 그 다음에 14년 동안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돈 있을까요? 돈 없습니다. 꿈에도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여러분, 그렇게 포로 생활을 돌아오고 집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의식주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모든 신앙생활의
여러분 그 세대들은 벌써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신 거예요. 다음 세대가 솔로몬의 영광의 그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뭐만 본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저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들었던 그 영광의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냥 폐허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보지 못했던 후세대들이 살아남아 성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포로에 돌아왔으니 숨 좀 돌리고 내 먹고 살 것 좀 한 다음에 성전을 짓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돈도 없지, 그거에 대한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적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건 내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 외적인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들의 방해예요.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끌려가는 동안에 그 본토에 남은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지키고 있었던 성벽들은 무너졌고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었던 성전도 무너졌어요.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연약하고 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들 주변에는 사마리아, 암몬, 모압,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들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 공작을 해요. 왜 방해 공작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지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중심의 민족이에요. 성전이 재건된다, 이것은요 그 나라가 하나로 뭉치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신앙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리고 못 짓게 하려고 갖은 비방과 모략과 갖은 뭐예요?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투성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돈 문제 있죠? 우리에게 대한 비전과 소망과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여 힘들어지지 않나요?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2023년도를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래 열심히 해봐 박수 쳐주고 그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암몬과 모압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8가지의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힘쓸 예언자 2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스가랴와 학개라는 하나님의 학사 학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독려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오늘은 특별히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환상을 보면서 5번째 환상을 어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7가지에 있는 등잔대 위에 감람나무 2나무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스가랴가 그 사명을 감당한 유대의 총독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전과 소망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의 소명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한 유대의 총도 이 수르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BC 520년 그때에 그들을 독려한 이후에 4년이 지난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로 4년 만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비전이 2023년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것은요,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산이 옮겨집니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무엇이에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장애물이 앞에 놓여졌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돈의 문제가 있어요. 내적인 비전과 소망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졌어요. 주변에서는 반대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지된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 먹고 쭉 힘쓰면 가능한데 뭐예요? 이게 중간에 멈추면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이었고 소망이었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뽑으신 말씀 있죠? 아직 뽑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여러분 뽑으세요. 여러분, 뽑으신 그 말씀이 올 한 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비통함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건축은 힘으로 안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안 돼요. 오직 나의 뭐가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말합니다. 당시의 군사력이나 가지고 있는 재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육체의 힘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재능과 탤런트, 또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져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다 한다고 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그 능력으로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진 현실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의 과학이 무너졌고요,
이거는 뭐예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힘으로, 능력으로 자식을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런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 사업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하고 산다고 하는데 경기가 그렇게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예상과 전혀 반대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상황들이 벌어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한다고 이게 되느냐? 열심히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뭐예요? 내 능력과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자라고 또 물질을 가진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없음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사회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처럼 스룹바벨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직 성령이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일찍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능력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나비는요, 잘 보세요. 나비는 여유가 있어요. 그죠? 참 넓은 그냥 나비를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방은 어때요? 전혀 틀려요. 나방 어때요? 네? 나비는요 낮에 날아다니죠. 나방은 언제 날아다녀요? 밤에 파닥여요. 밤에 날아다닙니다. 나비의 모습은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방은 천방지축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나비는요 태양빛을 비추며 그 빛에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으면서 태양의 힘을 얻어 날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태양의 힘으로 날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나방은 태양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파닥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뭐예요? 힘 빠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태양의 문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드러워 보여요. 쉽사리 지치지 않아요. 유연성이라는 것을 상실한 나방은요 불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파닥여 날아다녀요. 그만 멈추어 불빛에 처박아 죽고 마는 나방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능력 없어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성령의 힘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힘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나방처럼 살잖아요. 내 힘 가지고 파닥이며 살잖아요.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의 원동력에 차이가 있어요. 재력이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나는 힘없고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놔도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삽시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응답을 외치며 살자. 여러분, 스가랴는요,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유대의 총독으로 왔었던 스룹바벨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비전은 스가랴가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예요? 스룹바벨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싸우는 건 누가 싸워야 돼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스가랴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말하라. 응답을 외쳐라. 네. 세상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우리는 뭐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문제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예? 그래서 문제만 내려놓다 가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거 싸들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 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들어 기도하라. 뭐예요? 홍해를 내리.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뭇가지를 쓴물에 집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문제의 해결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2023년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준 기도 중에 명령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 문제를 놓고 여러분 장구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문제가 산더미 같아요. 여러분, 그 산더미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해결 안 돼요. 그것을 바다에 던지우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도에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문제투성인데요. 기도 제목 보면 다 문제투성인데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져야 될 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한테 주고 기도 안 한 분도 있어요. 절대 해결 안 돼.
여러분, 그 짊어짐을 제가 놓고 기도하지만 이거는 제 짐이 아니라 하나님 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명령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매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2023년도에는 모든 것이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산아 물러가라.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룹바벨에게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유대 총독으로 사역을 할 때 문제 놓고 고민하지 말고 해결을 놓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산아 평지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2023년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큰 산이 있어야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세 번째,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선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머릿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중반전에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머릿돌이 되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총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작하면 머릿돌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누가 머릿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마지막 숟가락을 얻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늘 앞서 나가고 머릿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첫돌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귀중히 여기셨던 하나님, 첫 것을 귀중히 여기셨던 하나님, 누가 첫 머릿돌이 되느냐예요. 이 첫 머릿돌은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은 어려워요. 기초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나 누가 시작하면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머릿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누구나 머릿돌, 디딤돌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다 된 곳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해요. 쉬운 것은요, 누구나 쉬워요. 그러나 오늘 스가랴와 학개와 오늘 스룹바벨이 머릿돌이 되어져서 4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완공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내가 머릿돌이 되겠다. 내가 디딤돌이 되겠다. 인간의 계산, 인간의 지식, 그것은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머릿돌은 밑에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뺄 수도 없어요.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도전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나안 땅에 어떻게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여러분, 제일 먼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는 어려움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그때 우기가 되어져서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하여 사람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은 보이는데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법궤를 든 제사장이 첫 발을 뭐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퍼런 요단강물이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먼저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누군가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은총은 여러분 지금도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굶어 있는 그 상황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이어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 얼마나 금액이 부족한 2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2천만 원 넘는 돈이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역사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작은 어린아이의 그 첫 머릿돌을 받아 축복하셨을 때 때면 때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머릿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부터, 그 놀라운 역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머릿돌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예배의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헌신의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 앞에 충성의 머릿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